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을 전해주고 있어서 흔히들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서 가운데 분량이 많은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의 성장 배경과 삶과 행동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 대예언서들의 소명장입니다. 그런데 소명장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사야는 그 소명을 받는 것이 그 시점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언서들의 소명장은 예언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 바로 등장을 하는데 이사야의 경우에는 1장부터 예언을 쭉 진행을 하다가 6장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사야 소명장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시는가, 신학적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난해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런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봤다.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가 소명을 본 시점,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를 살펴봐야겠죠. 우시야 왕은 열왕기 하와 역대하 두 역사서에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열왕기에선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역대하에선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시야라는 왕은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우시야를 치셔서 우시야가 나병 환자가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야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지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우시야를 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열왕기하 15장 4절을 보게 되면 우시야는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대하 26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시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분양하려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면서도 그나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는 그 예배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왜곡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던 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그런 시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이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둘로는 자기의 말을 가렸고 그 둘로는 양명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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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면서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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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너무나 진기한 광경을 본 이사야는 5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화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망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망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조용하다, 침묵하다라는 뜻이 더 많이 쓰여집니다.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이사야 6장 5절의 본문을 망하다라고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 학자들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은 이 본문을 조용하다, 침묵하다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의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직역을 하면 화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나는 침묵하였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도대체 무엇에 침묵했을까요? 왜 입술이 부정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사야가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언급한 이유가 이런 이유였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실에 있던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여도 예언했던 대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왕과 신하들을 향해서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게 되면 이사야가 직접 왕에게 찾아가 예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도 이사야는 쉽게 만났습니다. 이사야가 귀족 가문의 예언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시야 왕이 치리했을 때에도 이사야는 분명히 왕에게 예언 활동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시야가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예언이 없었던 걸까요? 왕 앞에서 이사야는 침묵했다는 거예요. 권력자 앞에서 이사야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면전에서 뵙게 됩니다. 이사야 입장에선 불의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침묵했습니다. 자기 입술과 백성들의 입술 모두 불의한 일이 일어났는데 침묵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도록 부추겼다는 거죠. 부추기도록 방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이 부정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부정함 앞에 이사야는 절망합니다. 6절에서 천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사야의 입술에 수칠됩니다. 그리고선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수치로 정화하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죄사함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우시야 왕의 악행들에 대해서, 이사야의 침묵에 대해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자복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말씀으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일할 수 있을까 말씀하실 적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불의한 모습에 침묵했을 때, 우시야의 그런 예배 행태에 대해서 침묵했을 때, 그 부정한 입술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입을 정하게 하시니 이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악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입술이 아니라 거룩한 입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의 소명장이 왜 이 위치에 있게 됐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의 사역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왕의 악행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사야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명을 이 지점에서 이사야에게 다시 주십니다. 지금까지의 예언은 권력의 악행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제는 말해라. 이사야의 사명이 바뀐 거예요. 아마 이사야는 이제 6장에 이르러서 자신의 사명이 바뀌는 것, 새로운 사명을 받는다는 사실에 굉장히 설렜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왕의 악행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부끄럽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마음이 좀 들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이 이사야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몹시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나 하시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귀머거리가 되게 해라. 맹인이 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고침받지 못하도록 네가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에 더 허우적거리라고 방조하시고 방치하시니까 이사야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상태가 지금 최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만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만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이 이 위치에 기록된 것일까요? 좀 더 명확하게는 하나님이 굳이 이러한 난해한 말씀을 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악한 상태로 빠지게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오해와 물음을 굳이 만드셨을까요? 그렇다면 이사야 6장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백성을 악한 상태로 빠지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렸던 걸까요? 라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뭘까요? 단서는 하나입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단서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의 악행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파괴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가벼워졌어요. 백성들은 우상들을 섬기는 게 굉장히 당연했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사야 6장이 주목하는 지점이, 강조하는 지점이, 말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해요. 바로 예배.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파괴된 그때의 환상을 봅니다. 보통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소명장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달랐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봤던 거예요. 왜? 이사야의 시대에는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예배가 다 무너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보고 자신이 침묵해왔던,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됐는데 그렇지 못한 악행들에 나는 침묵했다. 나는 그래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사야는 고백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내용, 특히 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예배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신학자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좋아해서 이분 책들이나 논문들을 좀 즐겨 읽는 편인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예배자는 예배하는 대상을 그대로 닮아간다 라고 주장을 하세요. 성경이 항상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실 적에 예배자는 그 성품과 말투와 성격과 행동들이 자신이 예배한 대상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9절과 10절의 내용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예배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형상을 너네들이 지금 닮아가고 있다, 닮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성경은 철저하게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왜요? 우상의 귀를 만들긴 하는데 우상은 듣지 못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왜요? 우상에 눈이 달려있긴 한데 우상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정말 악에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보고 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우상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예배하는지 눈에 보이는데 너네들은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삶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가 지금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니 너네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네는 우상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거면 예배부터 회복해라 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의 삶은 나를 닮은 게 아니라 저기 조각한 우상과 그대로 닮아 있는 게 아닌 거냐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신학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칼럼이나 이야기들, 논문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배의 참여나 방식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말한다고는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내용들, 결과들, 결론들을 보면은 꼭 현장 예배 참석 안 해도 된다. 아니면 시대가 변했으니 거기에 맞춰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파고 들어간다면 진짜 예배의 본질에 집중해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현장 예배건 현장 예배가 아니건 우리가 진짜 예배를 붙잡고 있는지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긴 한데 예배 시간은 내가 잘 지키고 있긴 한데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닮아 있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나 내가 지금 우상을 예배드리고 있진 않은가? 내 삶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성품을 갈망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기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과 관련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간힘 써서 열매를 맺는 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니까 열매는 알아서 맺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맺고 싶지 않아도 내 뿌리가 예배에 잘 박혀 있다면 예배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영양소로 내가 맺고 싶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는 알아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사야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지금 어떠합니까? 나의 예배는 지금 어떠합니까? 이 말씀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